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외롭거나 또 괴로운 일들로 마음 상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두려움과 또 염려와 근심이 다 물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제 불구름과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르비딤 골짜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4주, 3주면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이 블레셋 그 해안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이 사막길로, 광야길로 가게 하셔서 이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계획하신 거는 만약 블레셋에 있는 그 해안길로 올라가면 거리는 가깝고 편할지는 몰라도 가다 보면 그 강한 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내 백성들이 갈 때부터 의기소침해서 낙심하지 않을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이 사막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물도 없어서 이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쳐가지고요 물도 내주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도 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긴 그 여정 끝에 거의 2달 만에 바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그동안 타던 목마름을 간신히 해결하고요. 오늘 이 백성들이요 밤에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각각 자기의 텐트 속에 누워 있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디선가 칼과 창소리가 들리고요. 사람 죽어가는 소리, 무서운 이 전쟁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더니 그때 당시에 그 광야에서 강한 군사들로 소문이 난 아말렉 군사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공격해서 아이들을 잡아가고 사람을 죽이고 피눈이 나는 전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백성들을 강한 군대가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비록 사막이지만은 전쟁을 피하는 곳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왜 이 강한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하게 하셨는가? 백성들이요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지금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싸워서 이겨야 할 텐데 지금 간신히 애굽 땅에서 말이죠. 이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좀 자유 몸이 됐나 했는데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이 백성들 언제 군사훈련을 받아봤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죽었구나. 떼죽음 당하지 않으면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겠구나.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 아말렉의 노예가 되겠구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처절한 마음으로 이제 전쟁이 이 아말렉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무서워서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자네는 장정들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저 아말렉 군대와 싸우게. 나는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지금 한 사람이라도 이 전쟁터에서 모세가 인도자인데 앞장서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한 번도 제대로 군사훈련 받아보지 못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싸우라 하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뭐 하게요? 한 사람이 더 필요한데 모세가 앞장서서요. 이 군대는요, 이 전쟁은 군사의 사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앞장서서 칼을 휘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정들의 힘을 북돋아도 이길까 말까 한데 자기는 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면 박수치면서 거기서 응원하고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게 해요? 자기 혼자? 왜 산에 올라갑니까? 왜 그때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요새로 말하자면 그 전투하는 그 뒤에다가 말이죠 텐트 하나 크게 치고 현수방 하나 크게 걸어놓고 여기는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한번 알리면서 백성들의 사기를 돋아줘야 할 텐데 왜 산에 올라가야 된답니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제가 모세라도요
차마 산에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 그런 이유에서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저 어린 백성들, 자녀들, 피 흘리며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이라도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 명이라도 더 내가 경험 있는 내가 이들과 앞장서서 싸워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 어떻게 내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모세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올려 보내주신 그러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는 올라가기 싫어요. 안 돼요. 나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서 백성들과 싸워야 돼요. 어떻게 내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 혼자 뭘 하라고 올라가라고 합니까? 때를 썼을 거예요. 안 올라가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의 등 뒤에서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너 안 된다. 너 지금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모세가 하는 수 없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못내 발걸음 떨어지지 않는 그 산 위를 다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올라가시라고 하니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은요, 왜 위대한가 하면 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 하나님 올라가라 하실 때 무조건 순종해서 올라가셨거든요. 여러분, 말씀하시니 그럼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밑에서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갔어요. 산 위에 올라가 계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 무기도 제대로 없습니다. 언제 칼이 있겠어요?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이요, 창이 있습니까? 화살이 있습니까? 군대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아봤는데 이 사막에서 굴러먹은 저 강한 아말렉 군대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껏 싸운다고 하지만 승산은 뻔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서워 떨지 않았습니까? 모세도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싸우긴 싸우겠으나 이거 어떡합니까? 이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떼죽음을 당하게 되겠다.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가슴이 막 그냥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기도하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싸울 힘이 있느냐? 군사가 있느냐? 너에게 무기가 있느냐? 네가 언제 이런 싸움 한번 해봤느냐? 전략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당장 내려가서 싸우고 싶지.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한번 살려보고 싶지. 그러나 생각해봐.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할 때에 네가 물을 줄 수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할 때 네가 뭐 먹을 것 하나라도 주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낮에 그 햇볕에 너무 뜨거워서 불볕에 타 죽겠다고 할 때 네가 그 불볕을 막아줄 수는 있었느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밤에 잠잘 때요, 그 사막에 추위가 올 때 네가 백성들에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느냐? 네가 겉옷을 벗어준다고 한들 그들이 따뜻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느냐?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 장막을 덮으셔서 사막의 그 참 기후를 다 막아주신 거 아닙니까? 생각해봐라. 네가 한 일이 무엇이느냐?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는 밑에도 내려다보지 아니하고 앞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마음은 떨리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생활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도 기도하시겠지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때야말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내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 주님과 얼굴로 맞대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내일 말고 다음 주에는 태신자 초청 이제 주일이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럴 때야말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요, 아론이 달려오는 거예요. 모세 기도해도 그 아론과 우리 같이 올라왔으니까 아래는요 보니까 전세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언제 아주 궁지에 몰리게 됐어요. 또 모세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때 또 훌이 달려오면서 모세 아직도 전세는 우리가 지금 계속 지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너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안타까워서 달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무릎 꿇고 기도가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제 무릎 꿇고 체면체로 그것도 없어요. 이제 일어나서 그냥 지팡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조짐이 있다고요. 아론이 막 달려오면서 모세 모세, 이제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야, 이기고 있는 거야. 모세도 신이 났어요. 그동안 기도하느라 땀이 뻘뻘 흘리고요, 목도 다 쉬었습니다. 이제 훌이 옆에서 이제 모세를 돕고 있다가 모세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땀도 많이 났으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물도 좀 마셔야죠. 그래 모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곳에 앉았어요. 아론이요 그늘을 만들어준 거예요. 사막에는 이 그늘만 만들어도 시원해지거든요. 그늘 밑에서 아론이 이제 만들어진 그 그늘 밑에서 모세가 잠깐 쉬었습니다. 물도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 됐어. 전쟁 아마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마음 푹 놓고 쉬고 있는데 아론이 또 어디 또 달려오더니 모세 큰일 났네. 지금 지고 있어 우리가. 모세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번쩍 났어요. 이거 안 되겠네. 맛있는 물 팽개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이기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 앞에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다른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쫙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또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보니까요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이 산꼭대기에 올라오게 하셨을까? 먼저 하나님과 1대1로 얼굴을 맞대게 보시고, 두 번째 모세가 그때 깨달았어요. 자기가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쫙 아말렉 군대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기도하니까 이기고 내가 손을 내리니까 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었어요. 산 꼭대기니까 볼 수 있었죠. 뭘 봤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구나. 이걸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보여주시기 원했어요. 네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아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두 눈을 뜨고 똑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몰라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면 대신자들이요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준비된 영혼들이 영생받기로 이미 작정이신 하나님의 불쌍한 백성들이 여러분들의 전 앞으로 파도처럼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면, 아니, 적당히 싸우다가 이 정오 때쯤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그까지 아말렉 군대 입김 한 번으로 싹 부시면 추풍낙엽처럼 날아가지 않겠어요? 아니, 홍해도 갈라주신 하나님인데, 그 바다도 가르셨는데 그까지 아말렉 군대, 그저 하나님 입김 한번 부시고 손짓 한번 하시면 다 쓰러져 나갈 그런 군대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한 정오 내내, 오전 내내 좀 싸웠으면, 그 정도 싸웠으면 좀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났다고요? 전투가? 해가 지도록 전쟁이 안 끝난 거예요. 이 손을 들고 있는 모세는요, 이거 내가 내리면 질 텐데, 하나님, 이 정도에서 좀 끝내주세요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 정도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왜 이 전쟁이 이렇게 질질 하루 종일 지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하는데 언제 끝나겠습니까? 마음에 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냐, 우리 기도 시작하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중간에 그만둡니까? 대충 해보다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왠지 모르지만 오늘 그 아말렉의 전투는 하나님이요, 불말과 불병거를,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저 손가락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까딱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런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눈 뜨고 구경만 해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왜 하루 종일 전쟁을 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 아까운 목숨까지 많이 죽여가면서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죽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루 종일 이끌어가는 전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그 남편이 참 못됐어요. 외도를 하다가 아주 바람을 피더니 아주 끝장을 보는 거예요. 두 집 살림을 차리는 거예요. 두 집 살림. 온갖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남편 마음을 돌아오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심해져. 하루 저녁에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 저 집사님이 가슴에 칼을 품고, 목사님 밤에 10시에 찾아가서요, 목사님을 깨워가지고 나 오늘 밤 사고 칠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가만히 보니까 뭘 가지고 왔는데, 신문지에 뭘 싸가지고 왔는데 뭘 싸가지고 왔어요? 칼끝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목사님이요. 당신이 그 집사람을 달래놓고, 칼은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내가 돌려줄 테니까 그때 다시 오고 달라 그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작정기도 한 40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기도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여집사님이 돌려보낸 거예요. 이제 칼은 뺏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40일이 지났어요. 여집사님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눈에 살기가 돌아요, 진짜로. 그러면 한 칼지게, 목사님 그 칼 내주세요. 이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이 남편이 전혀 변화도 없고요, 변화도 없고, 뭐 더 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오늘 정말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정말 달려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간신히 그 여집사님 앉혀서 달래놓고요, 집사님 성경에 보니까 40일 기도도 있는데 1000일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1000일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해보고 한번 사람을 죽이더라도 죽입시다. 그래가지고요, 그 여집사님 달래가지고 1000일 기도 약속을 한 거예요. 1000일 기도. 솔로몬처럼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그런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그래서 여집사님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하고 갔어요.
근데 900일이 지나고요. 거의 3년이 다 지나가는 그때 어느 날 여집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님 승리했어요. 승리했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반가워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남편 말이죠. 그 2집 차린 여자하고 자동차 타고 놀러 가다가 자동차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서 그럼 어떻게 죽었나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죽지는 않고요. 두 사람이 다 살았는데요. 자동차 사고를 만나고 나더니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거야. 이러다 우리 둘 다 죽겠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서로 상의해서 돌리고요. 각자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래 남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그 아내를 얼마나 여집사님을요 공주처럼 모시는지 정말 아주 호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는 그 여집사님에게도 임하셨지만 성령은 그 하나님의 기도가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그 남편의 손에도 역사하셔서 멀쩡한 그 손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자동차가 뒤집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뒤집어져서 목숨을 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집 여집사님이 그 가정에 딸이 둘 있지 않습니까? 29과 27 결혼할 나이인데 그 딸들이요, 그 엄마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딸들도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대요. 왜냐? 그때 엄마가 사고 쳤으면 자기들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시집도 못 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언제까지 합니까?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정말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손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힘을 빌어서 두 손을 내리지 못하게 받쳐놓고 하나님께서는요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서서 북을 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북소리가 꽝꽝 울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진두지휘하시고 응원을 하시니까 그냥 군사들이요 힘이 생긴 거예요. 지치지 않고 북을 치는 거예요. 북을 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쫙 그냥 그 북소리에 맞춰가지고요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제 해가 지면서 아말렉 군대가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 기도하고 하나님은요 또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힘껏 싸워서 창으로 무찔러서 아말렉 군대가 이제 완전히 도망갔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군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군대장관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의 교회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전쟁은 이겼어요. 전쟁은 이겼어. 이제 밤이 찾아왔어요. 정리할 거 정리해놓고 텐트 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잠이 오지 않을까요? 왜 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말렉 군대가 도망갔어요. 완전히 패한 게 아니잖아요. 도망갔으니까 이 아말렉 군대가 다시 이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아니면 정말 내일 새벽에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옷 그대로 다 입고 배낭 다 싸놓고 그 애기들 품에 꼭 싸안고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그러면 여차하면 튀어나와서 일어나게 해요. 모세도 하루 종일 피곤한 몸으로 장막에 와서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깨우는 거예요. 모세야 일어나봐. 왜 하나님 나 좀 쉬게 해주세요. 아니야. 모세가 좀 섭섭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왜 나를 이 밤중에 깨워서 나를 또 뭘 하라고 깨우십니까? 칭찬을 못 해줄 망정 무슨 일을 또 하라고? 뭐가 또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잠을 못 자고 있잖아요. 두려워서. 저 아말렉 군대가 언제, 내일 아니면 모레 이 가는 길에 언제 나타나서 다시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차마 하나님은요, 그 밤에도 그냥 보고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네가 오늘 낮에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나의 영광을 책에다 다 기록해.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리고 너는 여호수아에게 그거 잊어먹기 전에 다 일러줘. 귀에 박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것을 네가 모세에게 좀 얘기를 해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7번씩 침묵하며 돌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그렇게 담대하게 돌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들과 전투에서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완수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될 때마다 여호수아는요, 그 책을 열어본 거예요. 모세가 적어준 책을, 그 기록을,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서 자기 두 눈으로 이스라엘 군대 이기고 있는 그 모습, 그 감격, 그 감동, 그리고 선 내리고 있을 때 그 낙심, 그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한 그 책을 계속 펴봤을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펴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요단강도 건너고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정말 그 리비딤 골짜기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그리고 모세의 그 기록한 책이,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호수아가 가슴에 담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근모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국의 유명한 1인자, 세계에서 알려진 그 원자력 그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쓰셨어요. 나는 위대한 크리스천이 되기보다는 한 사람의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한 사람의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그런 책을 쓰셨어요. 간증책입니다. 이분이 원래 예수님을 잘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IQ가 155입니다. 이 아들이 신장 부전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죽을 병입니다. 자기의 신장을 하나 띄워줬어요, 아들한테. 그래서 정말 아들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해줄 게 없었지만 자기 신장 하나라도 띄워줬으니 그래도 나는 뭔가를 했겠다,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안도가 되어서 좀 안심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들이 얼굴이 새까매지고 아주 그 눈이 노래지고 이제 갑자기 악화된 거예요. 상태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또 교회에서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냐면 교회에서는 지금 교회에서 중대한 일로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근모 박사님이 그냥 머리에 화가 끝까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내 아들이 지금 중내 산에 하는 이 판에 무슨 교회 가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냥 머리가 확 돌아가지고 화를 막 냈어요. 그때 그 아내가 가만히 있더니 아내가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주섬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근모 박사님이 도대체 당신 어디 가는 거야? 기도하는데 교회 가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니 봉봉해진 이 남편에게 이 부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든지 아들 곁에 있든지 지금 아들이 살고 죽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 교회에서 필요해서 기도하자는데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할 거야. 그래서 교회에 가는 거예요.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 말이 또 일리가 있어요. 같이 따라 나선 거예요. 교회 갔어요. 교회에서 이제 밤늦게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내가, 이거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아들 생각나지 않겠어요? 아들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도울 길이 없어요. 그 어머니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옆에 있는 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정을 듣고요, 온 교회가 그날 밤에 철학 기도를 했어요. 그 아들 살려달라고. 아침이 되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아들이 다시 원상복귀, 아들의 건강을 찾고 이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도요, 놀라운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고요. 다윗이요,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 시편이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10년 동안 숨어 다니면서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몰고 와도요,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룻밤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는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은요,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다윗을 사울은요,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누가 죽습니까? 건드리는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하루에 그 전쟁을 다 그렇게 마치고서 다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전쟁에서나 싸우고 또 힘들고 괴롭고 낙심될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적은 그 말씀을 읽고 기운을 얻어서 다시 한번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여러분들, 나아가서 싸우는 군사들 되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리비딘 골짜기 그 어려운 전쟁을 하게 하시는가? 보세요. 가나안 땅은요, 척박한 땅일 뿐더러 거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무서운 땅입니다. 그 땅에는 그냥 들어가서는 절대로 그냥 뭐 밥 먹듯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아셨어요. 거기는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땅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싸워 이기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루 종일 긴 싸움이었지만, 인명피해도 그렇게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싸움은, 너희들이 앞으로 싸워야 될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와 영적으로 너희들이 승리해야 되는 싸움이다. 나에게 매달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될 그러한 영적인 전투로 나아가야 될 나의 군사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 종으로 잡혀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9장에서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떻게 방해 공격을 받든지, 어떤 핍박을 받든지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리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결단하고. 하나님이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나에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하겠다. 나의 비밀을 보여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이 기도하기를 내가 쉬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여러분들이 의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떡하십니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밤을 잠을 못 자고 무서워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하시는 그런 마음이 계시기에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기록에 남기고 하고요, 여호수아에게 말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부르짖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로, 그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의 헌신 예배, 기도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워싱턴 한인 장로회가 앞으로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제 승리의 깃발을 세울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